세 번째 특강 시간입니다. 세 번째 특강을 위하여 단양동 지방연합회장이신 이상호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여건 가운데 오늘 충북연의 평신도 수련회를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평신도 영성 수련회가 개최되기까지 마음 졸이며 준비하신 최윤아 회장님, 준비위원장 황행준 장로님, 또 최상열 총무님, 그리고 임원 모두가 기도하며 애쓰며 준비하여 왔습니다.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라는 팬데믹 현상에 처하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 문화 등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 회개하며 자복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누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소서. 먼저 우리 감리교회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수련회를 통하여 연약한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어떠한 환경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단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서영석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큰 은혜 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또 22절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단양교회 서영석 목사님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자라는 말씀으로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렇게나마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성령이 함께함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렵지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축복받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축복받습니다. 네, 우리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극복하며 삽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극복하며 삽시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자. 시작.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자. 아멘.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시작. 교회는 나의 운명이다. 아멘.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져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달라지지 아니하면, 내가 변하는 것이 없으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나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으면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내 기도 생활에 변하는 것이 없으면 반드시 나의 신앙생활 변할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드시 우리는 달라진 언어를 심어야 돼요. 달라진 행동을 심어야 되고 달라진 신앙생활을 심어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본질을 심어야 되는데, 그 본질이 뭐냐? 오직 성경, 오직 교회,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이것을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는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미래가 불안전합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 시대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일은 또 어떻게 될런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꿈이 있고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꿈과 그 비전대로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은데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와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그 일들의 모든 삶 속에 그 축복이 미래에 보장된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기치 않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위드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아픔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의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파도처럼 엄습해 오는 이와 같은 일들 때문에 그때마다 두려움이 있고 그때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삶 자체가 고통의 연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가장 잘 팔리는 약 중에 하나가 신경 안정제라고 하는 약이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은 세 가지를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는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을 소유하지 못할 때 사람은 걱정한다는 거예요. 요즘에 아파트 값이 착 올라가죠. 아파트 30평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가 20 몇 억씩, 20 몇 억씩 간다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모든 거 다 끌어다가 이것저것 끌어다가 아파트를 삽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다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0억짜리, 20억짜리를 30평짜리 20억짜리 계산해 보니까 평당 7천만 원 정도나, 7천만 원. 아파트 하나가 평당 7천만 원이니까 이게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그래도 인간이 그거를 구입하지 못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해야 될 일을 할 수 없을 때, 다시 말해서 내 능력과 지식으로 할 수 없을 때 사람은 염려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장래가 불확실할 때, 미래가 불확실할 때 사람은 근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은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근데 내일을 살아야 되는데 하루 잠을 자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일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건강이든 가정생활이든 우리들의 자녀든 또한 직장의 문제든 모든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에 대한 불안감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7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36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년 365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고 살아라, 근심하며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신이 생명 되시는 예수 안에 있다면,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능력 주시는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와도 문제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더 어려운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면 그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실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 위드 코로나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잠재우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린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스터키를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마스터키를 성령께 맡기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스터키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분명히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크신 복과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이사야서 60장 전체를 읽어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참혹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약 50년 동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남과 북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로 나눠진 그러한 시대에 활동을 했어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경에 나라가 망합니다. 남한국 유다도 북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습니다. 또한 신흥강대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왕국이 옆에 와서 자꾸 집적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언제 망할런지 모르는 풍전등화도 같은 상황, 고양이 앞에 쥐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사야 전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의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느냐? 이웃나라와 동맹에서는 하나님께서 망하게 할 것이다. 절대로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지 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이웃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방나라와 동맹을 맺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절대로 맺지 마라 라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의 예언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에 남한국 유다도 결론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합니다. 당시 상황은 정치적으로 혼란한 것, 경제적인 위기,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오늘처럼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정치적으로 혼란한 그러한 시기가 아니에요. 그 시기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모든 경제가 초토화된 그러한 시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전쟁으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노예처럼 살아가야만 하는 비굴한 처지에
위치에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한 백성이에요.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방 민족들에게 개취급을 당하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유다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 폐허의 땅에 내던져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사야는 역설적으로 뭐라고 말씀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 1절 보니까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폐허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좌절, 절망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온갖 서러움과 굴욕적인 삶 속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의미를 잘 살펴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근데 죽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좀 일찍 도착했으면 죽지 않을 건데 예수님이 늦게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늦게 도착한 것이 왜 늦게 도착을 했느냐? 중간에 오는 사이에 누가 겐세를 낳았어요. 누가 겐세를 낳느냐? 혈루병 앓는 여인이 중간에 들어왔어. 그래서 그 여인을 고쳐주고 오려니까 늦었어요. 그 회당장 야이로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은 것이 아니다, 잔다.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이 뭐냐?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죽었던 소녀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달리다 쿰이라고 하는 말과 마가복음 5장에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 말씀은 아직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달리다금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재앙 속에서, 교회의 비난 속에서, 어두움 속에서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 가족 간의 다툼이 많이 있다라고 그러죠. 암흑 같은 현실 속에서 살아나는 쿰의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말씀 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은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 뭐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여호와의 영광을 주실 것이다. 이제 곧 모든 슬픔과 고난은 사라지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의 회복의 복을 약속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신분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면 저 사람처럼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아무개 사장처럼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려면 아무개 가정처럼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세상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예수 믿음의 신분의 회복이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복음인이 돼. 종교인은 이제 쓸데없어요. 종교인은 코로나로 인해 다 떠나가요. 종교인은 떠나갑니다. 복음인만이 남아있을 거예요. 참된 복음인. 이사야서 60장 14절 말씀합니다. 너를 해치던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절할 것이며 너를 미워하던 사람들이 내 앞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건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존귀함을 받는 영적인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재물이 회복되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60장 5절에 보니까 그때의 바다의 부자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수많은 재물과 넘치는 물질이 예수 잘 믿는 우리들에게로 몰려온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 시대에 예수 잘 믿는, 그래서 신분이 회복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실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넘치는 물질의 축복이 간절히 바라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잘 믿음으로 그 물질을 통해서도 예수가 살아있음을 증거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에서 60장 4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들이 많은 재물들을 싸가지고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몰려오는 거냐? 7절에 보니까 내 영광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으로 그네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와 같은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러한 취급당하는 그러한 시대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2700년 전에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말씀인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필요하여 많은 영혼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추락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성전이 회복되고, 할렐루야, 예배가 회복됨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된 이래 가장 위대한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교회 가지고 이러는 것은 그래도 교회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기대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자꾸 교회 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자고. 코로나가 어느 교회에 발병이 되면 어느 교회 정확히 나오죠. 간판도 나와요. 감리교회인지 장로교회인지 성결교회인지 다 나오잖아요. 그 교회에서 몇 명. 근데 천주교회에서 그랬거나 절에서 그러면은 뭐라고 이게 나오는, 뉴스에 나오느냐? 종교시설이라고 나와. 그러니까는 이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니까 뭔가 그네들보다는 좀 더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네들보다는 그래도 교회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더 입증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오늘 본문 1절에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저앉아서는 일이 안 된다. 그냥 앉아있으면 일이 안 된다.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면 이 축복을 나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는 일어나는 역사예요. 반드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굼하셔서 우리들이 새롭게 변화되어 반드시 축복받는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27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 동시대를 사는 우리들 역시 어둠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빛 가운데 거하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오르라고 하는 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오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적인 빛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전등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촛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해와 달과 같은 발광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 가정에만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빛을 비추는 오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빛이 없는 이 세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봐요. 빛이 없다라고 상상을 해봐요. 상상할 수 있겠어요? 태양이 없는 이 지구촌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이 지구가 존재하겠습니까? 존재할 수 없어요. 빛이 없으면 사람, 동물, 식물 모든 생물들의 활동은 아마 다 중단되고 어느 정도 지나 다 생명을 잃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을 먼저 창조했어요. 빛을 창조한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1장 14절 15절에 하나님이 이르되 하늘에 궁창과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성도 여러분, 빛이 있어야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빛이 있어야 사물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있어야 생물이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의 활동은 빛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에 나온 말씀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린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사망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지옥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없인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인 살 수 없어요. 왜 온 세상이 캄캄합니까? 왜 온 세상의 사람들이 마음이 자꾸만 어두워집니까? 왜 세상이 점점 더 난폭해집니까? 그 이유는 암흑의 권세를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악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는 겁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만큼 아마 이 조명은 더 밝아질 겁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니까 작은이라고 하는 나라가 작은 히브리어로 카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는데 그 의미는 어리다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미약하다, 천박하다, 스스로 빛을 비출 수 없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의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은 그러한 처지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작은이라고 하는 이 카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오늘 보면 22절 말씀 보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 이것은 결점이 아니에요. 나의 결점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그러한 그 은혜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사 힘주시고 지혜 주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나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우린 분명히 믿어요. 인생의 길은 광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광야 같다. 가끔 오아시스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 오아시스가 잠깐의 기쁨은 줄런지 모르지만 여전히 인생은 목이 말아요. 갈증이 나요. 전갈이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칩니다. 모래바람이 있습니다. 그 여정 속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모르게 흐르는 눈물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며 아프고 고통당하며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믿음의 돌파력, 이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말씀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요. 주춤할 수 없습니다.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진하는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돌파력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어렵지요? 고통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체가 살아있다는 자체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생명력이 있다는 거고,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자체는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2700여 년 전에 말씀하셨던 놀라운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써내려가고 계신 것을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제방뚝을 지키는 것은 잡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잡초라고 하는 것이 제방뚝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산을 지키는 것은 못생기고 구부러진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겁니다. 왜? 꽃장되고 잘생긴 나무는 사람들이 다 필요해서 벼다 쓰기 때문에 이 산이 태풍이 불고 산사태가 나는 걸 막아주는 것은 못생기고 꼬부라진 그런 나무가 산을 지켜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추운 날 그저 교회 와서 새벽제단 쌓고 돌아가는 그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자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결론을 내리실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소아마비로 잘 일어서지 못하는 강명훈이라고 하는 그런 학생이 있고, 또 그의 친구가 있습니다. 최재형이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둘이 나란히 사법고시에 합격을 합니다. 명훈과 재영이가 처음 만난 것은 명훈이 중학교 3학년 때, 재영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네들이 1972년 봄 어느 교회에서 그네들이 만나게 됩니다. 학년은 다르지만 생년월일은 똑같아요. 그래서 친구로 그렇게 지내게 되는데, 소아마비로 자체가 부자연스러워 보였던 자기 친구 명훈을 볼 때마다 자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왜 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나 자신이 싫어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왜 관대하지 못할까, 그런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면서 자기 친구 명훈이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명훈이가 고등학교 진학할 때가 됐습니다. 재영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재영이랑 같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하나님, 이 명훈이가 같은 고등학교에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아마 하나님이 이 재영이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영이가 다니는 경기 고등학교에 명훈이가 배정을 받게 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어머니가 업어서 등하교 시켰지만 버스를 타고 고등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이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재영이가 마음을 먹지요. 소아마비 친구 명훈이를 등에 업고 학교를 등하교를 시킵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동생도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자기 동생, 형이 동생한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부모라면 혹시 할 수 있지만 또 자식도 사실은 그렇게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친구를 등에 업고 그것도 고등학생이 등하교를 시킨다? 사실 이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어떻든 간에 이네들은 고등학교 시절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래서 75년에, 한 학년이 다르니까 75년에 재영이는 또 명훈이는 76년에 서울대 법대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근데 명훈이는 몸이 불편하니까 기숙사에서 기숙하는데,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 명훈이가 강의실에 가기 불편하니까 재영이가 일찍 기숙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명훈이와 함께 강의실로 데려다 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그때마다 명훈이는 이와 같은 말씀을 되새겼다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나온 말씀인데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특별히 재용한테 도움을 받을 때마다 나는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것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수학의 친구 강명훈 군은 지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최재영이라고 하는 이 친구는 지금 우리나라 감사원장이 최재영 장로입니다. 신촌 장로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서열 10위 안에 감사원장이 들어있죠. 제일 높은 사람이 대통령, 그 다음에 국회에 있는 분, 그 다음에 대법원장 3위, 4위가 국무총리, 뭐 이렇게 쭉 이렇게 뭐 여야 뭐 이렇게 대표가서 9위, 감사원장이 9위더라. 우리나라 서열 9위가 감사원장인데, 이 최재형 감사원장, 이분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에요. 6.25 때 참전한 그런 용사이기도 하지만 해군 예비역 대령입니다. 지금 93세인데 아직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정종이에요. 그러면서 이 신앙생활도 물론 잘하지만 이 나라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이미지를 가지고 강연을 많이 다니는 그런 분인데, 어떻든 간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늘 한결같이 소탈하고 자기 소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정직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최재형 장로님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작은 예수라 그렇게 부르죠. 이 장로님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합니다. 또 이 분이로 있는 이소연 권사님도 봉사를 많이 하는 그러한 권사님인데, 이 최재영 장로님 부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두 아들이 있는데 각각 2000년에 2006년에 입양한 아들 둘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이소연 권사님, 부인이 되는 이소연 권사님이 동대문에 있는 어느 고아원에 가서 봉사활동하다가 어린아이하고 정이 들어서 그 정을 뗄 수 없어서 집에서 키우게 된 동기가, 그래서 두 아들을 입양시켜서 자기 아들로 삼아서 이 핏덩이 된 이 아이들을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8년 최재형 장로님은 현 정부의 인정을 받아 감사원장으로 임명이 됩니다. 얼마 전에 국감에 나와서 국회의원들하고 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원자력 발전소 조기 폐기 감사에 비리가 발견된 거예요. 사실대로 발표하려고 하니까 정부와 여당의 거센 압박이 있습니다. 사퇴 압력까지 들어옵니다. 검찰에서는 집권 남용으로 아마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꿋꿋이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그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은 감출 수 없다라고 하는 소신을 가지고 신앙심에 큰 영향력을 받은 그대로 그가 살고 있어요. 정부와 여당의 압력에도 자기의 소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킴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마 보내고 있을 거예요. 그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때로는 타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 그냥 덮어놓고 가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러한 일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될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최재형 감사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검은 것은 검다라고 이야기하고 흰 것은 희다라고 그는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으로부터 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협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부터 비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해 주실 줄로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약한 자가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자를 그에게 붙여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최재형 감사원장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반드시 볼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줄로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신분이 회복되면 섬기는 교회가 회복돼요. 나의 신분이 회복되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회복돼요. 반드시 물질이 회복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딱 30분 되기 전에 끝낼게요. 우리는 이 최재형 장로님처럼은 못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닌데 우리의 신분이 이 정도는 회복돼야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느냐. 이 정도. 어떤 정도냐? 목사나 장로가 유행가를 불러도 은혜가 될 정도면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 어느 장로님이 동창회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동창회 끝나고 나서 2차를 갔는데 노래방을 갔다는 겁니다. 뭐 친구들이니까 뭐 야자 그랬겠죠. 뭐 야자 이렇게 지냈겠죠. 근데 이 장로님이 노래방 갔는데 이제 자기 차례가 온 거예요. 근데 뭐 친구들은 뭐 장로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친구도 있고 모르는 친구도 있고 뭐 그러니까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노래방에 가서 찬송가를 부르긴 좀 그렇잖아. 노래방에 갔는데 난 장로다 그래고 뭐 4줄을 가까이 부를 수도 없는 거고 아니 뭐 옆방에서는 별빛이 흐르는 옆방에서는 그러는데 또 이쪽 방에서는 또 복음성가 부른다고 뭐 어두운 밤에 깜깜한 밤에 이런 거 부르기도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고민하다가 김수희 씨의 남행열차를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장로도 한번 불러볼까요? 남행열차. 하나 둘 셋 넷. 비 내리는 호남선 와 남행열차에 여기까지만. 너무 오래 나가면 또 문제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장로님이 이 노래를 어떻게 불렀을까? 궁금하잖아요. 이 노래 어떻게 불렀을까? 비 내리는 호남선 아싸 남행열차에 아싸라비야 이렇게 불렀을까? 아니면은 비 내리는 호남선 아멘 아멘 뭐 이렇게 불렀을까? 어떻게 불렀을까? 궁금한 거예요. 여러 가지 궁금해. 근데 어떻든 간에 노래를 다 불렀어. 노래를 다 불렀는데 노래가 끝났는데 옆에 있던 노래방 도우미가 그러더래. 사장님 꼭 사장님은 목사처럼 노래를 불러요 그러더래요. 노래방 도우미가 목사님처럼 노래를 불러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장로는 뭘 해도 장로 냄새가 나야 돼. 할렐루야. 권사는 뭘 해도 권사 냄새가 나야 돼. 목사도 뭘 해도 목사 냄새가 나야지 목사 보고 아저씨는 배추 장사 같아요 이러면 안 돼.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 장사꾼 냄새가 나면 안 돼. 이렇게 정장을 하지 않더라도 로망칼라 하지 않더라도 목사 냄새가 나야 돼. 장로가 사기꾼 냄새 나면 안 돼요. 투기꾼 냄새 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하더라도 예수 냄새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냄새 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목사구나, 저 사람은 장로구나, 그래야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이분이 노래를 하나 불렀어요. 유행가를 하나 불렀는데 어떤 노래 불렀느냐, 애모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애모. 장로님 아시지? 한번 불러볼까? 장로님 몰라요? 애모. 아니 뭐 다 알잖아. 또 모르는데. 애모라는 노래 불렀어요.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게 어떻게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해. 유행가 부르니까 목사가 유행가를 부르면 아멘 안 한다니까.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 김수환 추기경이 살아계실 때 애모를 불렀어요. 세상의 강 넘어 우리 사랑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얼만큼 나도 살아야 그대 잊을 수 있나, 이거 노래 쫙 불렀어. 근데 이 추기경이 유행가를 불렀더니 말이에요, 천주 교인들이 늘었디야. 신기하죠? 에? 아니 추기경이 유행가를 한 곡 불렀는데 천주 교인 숫자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뭐를 해도 천주 교인들은 좋은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김수환 추기경을 믿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참 추기경이 소탈하다. 그냥 천주교회에 그냥 등록하는 거예요. 교회 부흥 간단합니다. 목사가 매주일 유행가 한 곡 부르면 교회 부흥될 줄로 믿어. 아멘을 안 하시네. 속으로 아멘 한 줄로 난 믿을게요. 유행가 하나 부르는 거예요. 대한민국 다 복음화 될 줄로 믿어. 왜 그러느냐,
그만큼 교회를 신뢰한다는 거죠. 그만큼 믿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유행가라더라도 저 사람의 진실은 아니다. 저 사람 그런 믿음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다음 주에는 첫눈 내리는 안동역에서 이거 한 곡씩 부르면 막 교인들이 막 교회로 막 사람들이 몰려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요. 교회가 아직은. 목사가 그거 한번 딱 불렀다가 뭐 별소나 옛날에 뭐 전직이 뭐냐, 되냐 안 되냐 난리치고, 옛날에 놀았냐 날라리냐 뭐 딴따라냐 어쩐지, 세상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세상뿐만이 아니라 뭐 교인들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 나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있어요. 목회할 때는 절대로 유행가 부르지 마라. 아직도 살아계신데 절대로 목회할 때는 유행가 부르지 마라. 그 이유가 있어요. 어느 지방에서 목회자들 부부 여행을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행 가는 그런 버스 안에서 어느 목사님이 유행가를 하나 뽑았대야. 근데 이 목사님이 조금 더 나은 교회로 인사 이동을 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버스 안에서 유행가 부른 것 때문에 그 교회에서 초청을 중단했다네. 그래가지고 이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목회라면 절대로 유행가 부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왜 지금은 여기서 이렇게 부르나요? 나는 단양교에서 은퇴하려고. 은퇴하려고 부르는 거야 지금 이제. 단양교에서 은퇴하려고. 어디 안 가. 교인이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냥 은퇴하려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목사가 유행가를 불러도 은혜가 될 때, 내가 얘기했죠. 성경적인 건 아니라고 그랬어. 그러나 일리는 있어요. 목사가 유행가를 불러도 은혜가 될 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신분이 회복될 줄로 믿어요. 네? 목사가 유행가를 불러도 정말 그것이 진심이 아니고 저의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모습 속에서 풍기는 예수 믿음의 향기, 그래서 신분이 그렇게 회복될 때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고 깨끗해지고 온전히 굴러가는구나. 이런 회복이 있어질 때에 이 땅에 교회 회복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면 우리 주님은 우리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어떤 아픔이냐 어떤 고통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극복해내느냐,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작은 나와 작은 우리 교회를 들어 천을 이루시는 기적을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폭풍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절망의 골짜기 가운데에도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 지역사회와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신분이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모두 각자가 주님께로부터 크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참된 신앙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3회 아버지 하나님, 충북연의 남선교회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영성수련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 번째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귀한 말씀 주셨사오에 감사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서는 믿음의 일들의 귀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나태했나이다, 우리가 연약했나이다, 보잘것없나이다. 그러나 작은 자를 들어 선을 이루시겠다고 주님 말씀했사오매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 반드시 이 나라 이 사회가 회복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손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물질이 회복될 줄로 믿사오매 성령이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믿음의 귀한 일들의 귀한 영광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52세인가 시무장로님이 소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진짜 암울하고 힘들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듣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생수 같은 말씀, 시원한 말씀에 우리 다 같은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합회 충무로 수고하시는 치상렬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충북연의 우리 목사님들이 어느 연의 목사님보다도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많음을 또 아주 이 수련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광고 이제 특강의 시간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폐회 예배 남았어요. 그래서 회장님들 갖고 계신 명찰이 있습니다. 속지를 빼서 저다 넣어주세요. 제가 뽑아서 좋은 거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 해주시고요. 오늘도 특별히 우리 CTS 우리 충북방 충북 지사장인 이승희 지사장님과 또 함께 이렇게 오신 모든 분들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네. 아주 그 영상을 얼마나 잘 만들어갖고 지금 계속 실시간을 보내고 있어갖고 또 보시는 분들이 은혜가 된다고 막 전화도 오고 그럽니다. 어쨌든 귀한 수련회 같아요. 우리 만약에 또 이걸 안 하고 그냥 대면을 했으면 200명 뺏기 못할 거를 지금 한 500명이 듣고 있어요. 500명이. 그러니까 더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다 해서 주시고요. 폐회배 끝은 다 해셔갖고 귀한 시간 갖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특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모든 인류를 차별 없이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순간마다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시간 예배로 영광 돌리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과 기업 위에 피로 값주고 세운 주님의 몸된 충북연의 14개 지방 113개 교회와 감리교단과 충북연의 남선교회 연합회 위에 우리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충청북도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지구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